구약성경 제14막. 침묵의 진군, 여리고성 함락.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시간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결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견고한 성읍들과 강력한 민족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헷 족속, 여부수 족속, 가나안 족속, 해위 족속. 이들은 모두 강력한 군사력과 견고한 요새를 가진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라 불릴 만큼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에 위치했습니다. 요단강 서안의 비옥한 평야에 자리 잡은 이 성읍은 가나안 땅의 관문 역할을 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가나안 정착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단순히 아름다운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옹성 같은 견고함을 자랑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40년 전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 하나였으며 갈렙과 함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리라고 믿음으로 보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40년간 기다려온 약속의 성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에 이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여리고 성의 함락을 위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것이며 그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명령이었을까요? 활과 칼, 병거와 공성기구를 사용하는 대신 그저 침묵하며 성을 돌라니, 적을 공격하는 대신 나팔을 불며 행진하라니, 인간적인 전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백성들은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째 날 이른 아침, 장엄한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거룩한 선포였고 승리에 대한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제외하고는 온 백성이 완전한 침묵 속에서 행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엄중히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는 날까지 하라. 그때 너희는 외칠지니라. 이 침묵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 아침 이 지루해 보이는 행진이 반복되었습니다. 해가 뜨면 백성들은 일어나 대열을 갖추었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며 군사들과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침묵 속에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들의 발걸음은 더욱 확신에 차 있었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는 더욱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똑같은 행진이 계속되었습니다. 운명의 일곱째 날, 드디어 일곱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날은 달랐습니다. 공기마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고 더욱 엄숙한 마음으로 대열을 갖추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임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 주위를 무려 7번 돌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 바퀴를 돌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더해졌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는 더욱 우렁차게 울려 퍼졌고 백성들의 발걸음은 더욱 힘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제 곧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40년간 기다려온 약속의 성취가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7번째 바퀴를 다 돌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그 소리는 지금까지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선포하는 나팔 소리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하는 거룩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그 순간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일제히 하늘을 찢을 듯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6일 동안 억눌러왔던 그들의 음성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과 확신을 담아 터져나왔습니다. 여호와께 승리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소서. 여리고 성이 우리에게 주어지소서.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의 외침 소리와 함께 거대했던 여리고 성벽이 그 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견고했던 이중 성벽이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8m 높이의 바깥 성벽이 먼저 균열이 가더니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곧이어 안쪽 성벽도 연쇄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거대한 돌덩어리들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고 먼지구름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는 마치 지진과도 같았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울렸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지켜주던 견고한 방어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저들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신들은 어디에 있는가? 공포와 절망 속에서 여리고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이로움과 감격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정확히 성취된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그 자리에는 무너진 잔해들만 남았고 그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입로가 열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일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했습니다.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넘어 성 안으로 돌격했습니다. 여리고의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성 안의 거리는 혼란과 공포로 가득했고 이스라엘 군사들의 진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 성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성 안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로 여겨져 그 명령을 철저히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오직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라합은 40년 전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큰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도왔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약속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구원한 이 붉은 밧줄을 내가 우리를 내려보낸 창문에 메어놓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면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전하리라. 라합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붉은 밧줄을 창문에 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이 함락되는 날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표시를 보고 라합의 가족을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후에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게 되었고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리고 성함락은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를 통해 중요한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둘째, 순종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했을 때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믿음의 인내입니다. 6일 동안의 기다림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했지만 동시에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넷째, 공동체적 신앙입니다. 개인이 아닌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더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의 소문은 가나안 땅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공포에 떨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리고 성함락은 가나안 정착의 첫 단추였고 동시에 모든 적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이 현대인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믿음의 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리고 성 같은 견고한 벽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진로의 막막함, 가정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느낍니다. 마치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서 느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 함락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벽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 소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문제들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방법 대 인간의 방법. 현대 사회는 빠른 결과와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 즉각적이고 논리적인 해결책을 원합니다. 여리고 성을 공략하는 현대적 방법이라면 정교한 전략, 첨단 무기, 심리전 등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6일 동안 침묵하며 성을 도는 것, 7째 날에 7번 돌고 외치는 것. 인간의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종종 우리의 상식과 반대입니다. 세상은 싸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누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빨리 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현대인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보다는 인맥을, 말씀보다는 정보를, 믿음보다는 계획을 더 의지합니다. 여리고 성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의 우월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의 방법이 비록 이해하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가장 완벽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셋째, 침묵의 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지켰던 침묵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청의 자세였고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SNS의 알림, 뉴스의 홍수, 끊임없는 정보의 유입.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말하고 반응하고 표현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침묵이라는 개념 자체가 현대인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 이야기는 침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행동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침묵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고요한 시간, 깊이 사색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 성급한 판단과 반응을 자제하는 지혜입니다. 이런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 분명히 볼 수 있고 그분의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인내와 기다림의 미덕. 즉석 문화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빠른 답변, 즉시 배송, 실시간 소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내는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믿음의 성숙 과정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내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그분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씨앗이 땅에 심어진 후 싹이 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기도와 믿음도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리고 성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너무 일찍 포기하지도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현대인이 회복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다섯째, 개인주의를 초월한 공동체적 신앙. 현대 사회는 극도로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성공, 개인의 행복, 개인의 선택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마저도 개인적인 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함락은 공동체 전체의 순종과 연합으로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명령을 어겼다면, 한 사람이라도 중도에 포기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공동체적 신앙입니다. 개인의 유익을 넘어 공동체의 선을 생각하고 혼자만의 신앙이 아닌 함께하는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 환경 문제, 사회적 불평등, 도덕적 해이 등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순종의 능력, 이해를 넘어선 실천.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납득해야 그제서야 행동하려고 합니다. 합리적 설명이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우리의 이해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성을 돌아야 하는가? 왜 침묵해야 하는가? 왜 6일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지만 그들은 이해보다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현대 신앙의 위기 중 하나는 조건부 순종입니다. 이해되면 순종하고 납득되면 따르겠다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이해를 초월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맹목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기적에 대한 기대, 절망적 상황에서의 희망. 현대 사회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부정하려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기적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함락은 명백한 기적이었습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기적에 대한 건전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치유, 경제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해결책, 인간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관계의 회복.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적을 남용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덟째, 승리의 확신, 이미 얻은 것을 취하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주셨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직 성벽이 무너지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얻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축복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신앙은 이미 주어진 것을 감사히 받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구원을 주셨고 이미 모든 영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히 누리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홉째, 전인격적 변화, 승리 후의 삶. 여리고 성함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광야의 유랑민이 아니라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히 지리적, 물질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현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를 얻은 후에는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패배주의적, 부정적 사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승리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더 큰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겸손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와 가정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나 종교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을 생생하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추상적인 교리보다 구체적인 체험을 원합니다. 부모와 교사들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간증할 때 젊은이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현대인들이 직면한 여리고 성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갈등, 사회적 갈등, 개인적 한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는 벽들입니다.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무장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명하시는 그 순간 우리도 믿음의 승리의 함성을 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앞의 모든 장벽들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여리고 성함락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는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